아마 여러분 국제본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국제본부 설명을 해드리면요. 저희 선교회 선교사가 한 2,3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본부는 그 2,300명의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교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이끄시는지를 하나님께 듣고 그것을 토대로 전략을 만들고 각 선교지에서 그것에 따라서 계속해서 선교에 나가도록 하는 그런 선교를 이끌어가는, 외계에 속한 선교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선교사가 2,300명이니까 저희 국제선교회와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교회들과 함께 하나님이 선교를 이 방향으로 하라고 하신다 하는 것을 나누고 계속 섬겨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걸어가는 길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계속해서 동역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교하는 제자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제자들의 특징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제자들이 어떠한 가운데 있었나 제자들의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 우리 선교지에서 만난 현지 성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였냐면 모임하는 장소, 주로 이제 현지인 가정에 가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장소의 문을 다 닫고 거기에 커튼을 치는데 우리 여러분 옛날에 밍크 담요 아세요? 네, 밍크 담요 아니면 두꺼운 광목 이불 같은 걸 찾아다가 그 창의 틈을 메우는 것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막 내봅니다. 그래서 소리가 밖으로 안 나가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종한 것이 발각이 되면 교수형에 처해지는 것이 그 나라의 법률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했던 저희가 섬겼던 선교지의 사람들처럼 제자들은 두려워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있는 그 상황. 아마 제자들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화려하게 메시아로서 등장해서 왕자를 차지하시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옆에 앉아서 한자리 하겠구나. 이런 상상을 하고 있었을 그 즈음에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이렇게 서로 다투었을 그 즈음에 예수께서 그만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시신도 찾을 수 없고 우리 주님 어디 가셨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 만약 여러분이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계셨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마음이 몹시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기대를 저버리고 어디로 가셨나? 실망과 상처와 좌절한 마음을 부여잡고 잡히면 나도 죽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은 숨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우리의 상황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통제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사람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광야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의 예배는 멈춰지게 됐고 많은 선교사들도 코로나로 신음하고 그중에 한국 선교사님들 중에 30분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순교하시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나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두려운 마음을 많이 심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이 위축되고 두려움도 생기고 계속되는 스트레스 가운데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월 달에 코로나에 걸렸었는데요.
제가 의사니까 이 바이러스 이제 다 변이가 돼서 쉽게 나으니까 큰 문제 없다. 이게 다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그래도 이거 잘 회복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유럽에 갔는데 제가 이제 유럽에 저희 선교 파송본부, 한국 선교회처럼 파송본부가 이렇게 유럽의 나라들에 있는데, 거기를 딱 가서 처음으로 느낀 게 뭐냐면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스위스 쭈리 공항에 탁 내렸는데 아무도 마스크를 안 써가지고 제가 어떡하나 이랬는데, 제가 코로나 한번 걸렸었잖아요. 그렇죠? 예방접종도 3번 맞고, 그러니까 안 걸리겠지 이렇게 믿음으로 저도 마스크를 벗고 생활했는데 건강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말의 불안감,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고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내 힘만 가지고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삶을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저어 떠났는데 풍랑을 만났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주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습니다라고 절규했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헌신 예배를, 코로나 이후 첫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우리 삶을 되짚어 보십시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어떻게 주님을 대하고 있는가?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지쳐 있는데 누가 알까 봐 혹시 내 문을 걸어 잠그고 이렇게 적당히 거리를 두고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 상황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다 알고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될 줄, 그런 상황이 될 줄 다 아셨겠죠. 그리고 와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희가 선교지에 도착해서 얼마 안 지났을 때 저희 집 근처에 로켓가 날아온 밤이 있었습니다. 쾅 소리가 났는데 벽에 금이 가고 유리창이 깨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일이다. 그래서 저희 집에 있던 군용 무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전을 해가지고 우리 선교 본부 디렉터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폭탄이 터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희 선교단체 디렉터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쭉 보시더니 많이 안 부서졌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또 로켓이 날아올 것 같으면 1층에 내려가서 벽 옆에 붙어서 자라고, 그러면 살아날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거기 가서 자라고, 이렇게 저한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아니 이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시가전을 할 때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나, 본인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를 지키신 주님이 너희 가정도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다 알고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간구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는 내 마음의 간구를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커다란 풍랑이 내 인생 가운데 마주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니, 하늘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니 안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선교회에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영국의 캠브리지 의대를 나와서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콩고라는 나라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내전 가운데 반란군에게 잡혀서 고초를 당하다 이제 총살대 앞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총살대 앞에 서 있는데 막 이제 총살 명령을 내리려고 하는 그 환경 가운데 이렇게 놓여 있는데 마음의 기도를 하게 됐답니다. 기도를 하는데 마음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더래요. 야, 헬렌, 너 이 상황 가운데 나한테 감사할 수 있겠니?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아니요 주님, 제가 이제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제가 주님께 감사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다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데, 헬렌, 이 상황 속에서도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만 선택할 것이라고 내가 너를 믿어줬기 때문에 이 상황을 허락했는데 너 나한테 감사할 수 있겠니? 이렇게 다시 물어보시더래요. 그 순간 이 선교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아,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지금 상황이 앞길이 보이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지만, 그러나 무엇이든지 저는 주님의 기도에 아멘입니다. 그리고 아멘 그렇게 할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강이 이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찾아왔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 반응해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면, 그러면 쉼과 평안 가운데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살맛나는 인생입니다. 저희가 선교지에 있을 때 한 자매를 전도했는데 그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부였어요. 과부고 간호사였는데 아주 어렵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이 과부로 살아간다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고통 속의 나날을 지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됐어요. 그때 이 자매가 한 일이 뭐였냐면 그동안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심정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자유함을 찾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는 일이 뭐였냐면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과부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는데 너도 한번 믿어보렴. 이렇게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의 평강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매일매일 이 주의 음성이 더욱 크게 들려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살맛나는 인생으로 증인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일까?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못 박히신 손과 옆구리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왜 주님은 또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신 것일까?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제가 베드로였다면 마음이 어땠을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실 때 내 마음이 어땠을까? 만약 내가 겉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쳤던 제자였다면 내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마 제가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쥐구멍으로 숨고 싶었을 것 같더라고요. 나는 내 한 목숨 살려고 도망쳤는데,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그런 사람 모른다고 배반했었는데 다시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니 어쩔 줄 몰랐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내 상황과 형편과 너의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하니 나에게 다시 나와서 평강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지 다시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다시 주님 앞에 주님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 주시는 한량없는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굉장히 중요한 명령, 사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사실 굳이 이 땅에 안 오셔도 됐는데 순종해서 선교사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2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도 이제 너희를 그렇게 보내니 나의 선교,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이 부르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볼 때 이거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또 왜 이러시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제 처음 갈 때 2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들이 7살, 5살이었습니다. 근데 분쟁이 있는,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 가라 이런 마음의 부담을 계속 주시는데 제가 가급적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얘네들을 데리고 거기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제 마음에도 선교하겠다고 제가 부르심이 그건지 알고 가겠다고 했는데 제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주님 좀 갈만한 나라로 찝어주세요.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전쟁하고 있는 그 전쟁 한가운데로 나아가라고 도전하셨습니다. 기도하는데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의 목자도 되어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가 부른 자리로 나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선교지에서 경험할 수 있었고 지난 20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에 이제 국제본부에서 일을 하는데 저희에게 총재로 섬기면 어떻겠냐 이렇게 여러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원래 이렇게 추천을 한 다음에 그 추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추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제가 마음에 주님 이거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국제본부에 가서 일을 해보니까 이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도 힘들 정도로 다양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 너무 힘든 일입니다. 이건 저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을 묵상하는 중에 이런 도전을 하셨어요. 경남아, 내가 좋은 사람들을 전 세계에서 불러 모아놨는데 내가 그 사람들 발을 씻길 수 있지 않겠니? 발을 씻기는 나의 종이 될 수 있지 않겠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발을 씻기는 건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저희가 순종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르심의 자리로 가는 것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제자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르심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평강을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안식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한 사람 평강을 누리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 평강을 선포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그 진리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르신 바 되었고 보내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마 저한테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선교사님, 저는 여기 한국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또 어디를 가라고 하시나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 여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뜻입니다. 원문을 살펴보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간다, 이런 해석도 있을 수 있지만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끝에서도 증인이 된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곳, 이 교회가 있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증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낙심하거나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 유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청주시, 또 주변에 있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이 땅에 와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주자들이나 대학에 와서 유학한 학생들이나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부르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저 열방의 땅끝에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의 부르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세계 30억이 넘는 사람들은 누군가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해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3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지구상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같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주님이 어디로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굳게 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에 반응해서 여러분 부르심 받은 자리로 나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성령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 무엇일까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쓰여졌을 당시의 상황은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세가 임한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직결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까 봉독했는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서 증인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인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로서 권능을 덧입어서 나아갈 때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다음에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령 강림절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용하고 계시죠? 사용하시길 바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미 주어졌는데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성령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기로 매일매일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특별히 내가 믿을 수 있는 말씀만 믿고 있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덧입힘을 받아서 그 능력을 사용하는 자로서 살아가려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또 예수님보다 내 마음을 더 차지하고 있는 것,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사역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더 사역을 크게 하는 것일 수 있겠죠. 거기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능력이 덧입혀지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24시간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매일매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간구하였으면 주신 대로 믿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원래 배경이 장로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 이런 걸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한 1년쯤 사역했는데 제 안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자를 삼았는데 이 제자들이 별로 능력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자기 가족들한테도 증인되지 못하고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왜냐하면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따르게 됐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좀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능력이 안 나타날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옆 나라의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 한 2주일 휴가를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교회 개척하셨던 선교사님이 저보고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박 선교사님, 사도행전을 믿나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믿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럼요 믿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럼 병에 걸린 사람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떠나가도록 기도하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답했어요. 기도합니다. 병이 낫기를 기도하지만 병이 떠나라 이렇게 기도하지는 못해요.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없대요. 저보고. 아니 제가 의사인데 약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약을 줘야 될 병도 있지만 기도해야 되는 병인데 분별할 수 있냐고. 제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또 여기 이슬람권에는 악한 영이 아주 활개를 치고 있는데 그런 영적인 분별을 하고 악한 영이 떠나도록 기도하고 있나요?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제가 기도하죠 늘. 그렇지만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을 안 믿는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경남아, 너는 왜 나를 네가 생각할 수 있는 박스 안에 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왜 그렇게 하고 있냐고 저한테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기도를 하면서 내가 정말 성령께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상식선에서 사역하고 있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성령 세례 이런 책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 이 성령 사역에 대해서 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잘 몰랐구나. 그것을 깨닫고는 결단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믿었던 것에서부터 회개합니다. 그 불신앙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만 의지해서 하는 사역을 하기 원하오니 주님, 저에게 능력을 다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주신 능력을 사용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주셨냐면 내가 이제 기도하면 나으리라. 내가 기도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리라.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갔는데 선교지에서 어떤 한 형제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칼을 들고 나와서 가족들을 해치려는 사람이었어요.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싸우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 여동생이 저희한테 와서 한국에서 온 좋은 이야기 있으면 좀 달라고. 근데 그 이야기를 쭉 듣는데 그 전 같으면 아마 정신과 약을 제가 처방해 줬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쭉 듣는데 주님이 제 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형제를 초대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드러난다고 믿고 병이 낫는다고 믿는데 기도를 받겠냐? 그랬더니 1000번이라도 제 기도를 받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의 영은 떠날지어다 기도했어요. 저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기도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로 병이 온전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한 그 가족들이 주님 앞에 모두가 다 나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믿음의 증인으로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서 증인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에서 찾아오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부르고 계실까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헌신하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더 따라오라고 초대하시는 것일까요? 곤란하라고 초대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곤란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부담을 가지라고 초대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부담을 줘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아니면 어려움을 주시려고 우리를 다시 어려운 자리로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어나 부르심을 회복하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에 반응하면 헬렌 로즈비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면 과부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주님을 만났어, 이렇게 주님의 평강을 선포했던 그 자매처럼 여러분들이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유럽에 가서 이 말씀에 반응한 여러 교회들을 보고 왔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교회들도 물론 있습니다. 명목상 기독교인이었던, 명목상 교회였던 교회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네덜란드에서 한 오순절 교회에 갔는데 한 1000명이 모이는 예배당을 꽉 차게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30분, 40분 제가 저 어린 시절 부흥회를 거기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하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저 땅끝까지 가서 다시 한번 증언하는 교회가 됩시다. 다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을 여전히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응하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을 누리라고 초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힘과 능력이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더욱더 풍성히 경험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그 부르신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 청주 지역사회로부터 저 열방에 이르기까지 증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덧입힘을 입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